일단 계시록 21장, 22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한 번 더 반복해서 소개해 드리면은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계시록의 맨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무리를 하는 곳이고 또 성경의 마무리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영화로 따지면은 엔딩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지 못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요, 마지막 때는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는 그런 상식이 아닌데도 오해가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복을 말하고요. 또 계시록 22장에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는 복에서부터 복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복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 누리고 또 우리의 영혼, 육, 모든 전인적인 그런 유익들을 거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를 여러분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 안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 찬송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큰 복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 10살 때와 20살 때와 40살 때, 50살 때, 60살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오래되신 분이 80 좀 넘으셨는데 그 80이 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똑같을까요? 계속 바뀌어요. 젊었을 때 느꼈던 것과 나이가 들어서 느낄 때 느끼는 것이 확 다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대한 것보다 오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죽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빨리 죽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빨리 이 세상의 것들에서 나를 주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많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어떤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정말 그 복을 완성시키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 생각, 관점을 바꿔야 돼요. 마지막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기대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은 슬픈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행복한 것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시점을 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큰 의미의 마지막 때, 또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큰 의미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가
그러니까 7년 환란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던 약 2000년 전부터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그 지상에 재림하시죠. 그때까지가 마지막 때라고 보통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7년 환란의 기간이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더 큰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마지막 때는 어디까지 가냐? 백보자 심판 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면은 백보자 심판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그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뤄드리는 그 영원한 왕국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하는 바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한계를 넘어서 시작되는 것이 계시록 21장이고요.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펼쳐지고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영원의 왕국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2장은 영원한 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고요. 자, 이곳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1장 1절부터 8절은 영원한 왕국은 어떤 것인가,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좀 개론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다뤄드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1부는 21장 1절부터 8절은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그 영원한 왕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장에 해당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또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생명수의 강이거든요. 또 생명수의 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22장 초반부에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가 22장 6절부터 22절이 계시록 전체의 결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21장, 22장은 세 개의 파트, 또 두 번째 파트는 더 세분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와 생명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지난 시간은 영원한 왕국은 어떤 곳인가?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할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리얼한, 더 실제적인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9절부터 27절에는요,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 모습과 규모 등 공간적인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절 한 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함축적이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9절부터 27절까지 굉장히 장황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 보면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또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반복적인 것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요. 단지 이름만 바뀔 뿐인데, 어떤 건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막 하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렇죠.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걸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루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정말 작은 비중으로 다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은 건데 성경에서는 큰 범위를 가지고 많이 할애해서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중요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 모습, 규모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이 부분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면은 이것을 그냥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굉장히 계시록 공부하기 바쁜데 왜 이런 걸 이렇게 길게 또 나열해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성경에서 구절수를 많이 할애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계시록의 관점에서 중요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 자,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좀 갈아탔어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제미나의 마크가 보이는데 이거 구글로 갈아탔습니다. 제가 갈아탄 이유가 뭐냐면은 AI 여기 챗 GPT 한 거보다 속도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 이거는 금방 나오는데 그거는 어떨 때는 그냥 30분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갈아탔어요. 근데 묘사하는 것도 되게 더 그럴싸해서 자, 지금 21장 10절이 저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펼쳐졌고요.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영원한 왕국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가리키는 게 영원한 왕국이라고 했죠. 근데 아직 왕국으로서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었어요. 왕국이라는 건 뭐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왕이 아직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천국은 여전히 하늘에 있었습니다. 삼층천에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펼쳐진 다음에 창조된 다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을 가리키고요. 그 성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이후에 시간차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것까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천국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좌가 이 땅으로 실제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위치가 이동되는 공간적인 이동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는요. 성곽의 길이, 넓이, 높이가 정확하게 측량된 결과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사이즈로 새 예루살렘이 형성이 되었다,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영원한 왕국의 중심이 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적인 거주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왕국에서 살게 될 실제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자체가 그렇고 새 예루살렘 성이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보면은요, 읽어주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앞서 7 대접 재앙을 실행한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죠. 그 7 대접 재앙을 집행한 천사 중 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러면서 요한에게 9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냐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좀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실체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걸 가리켜서 좀 이상하게 표현해요.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체는 문자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왜 천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 또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동일시되거나 신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은 준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1장 2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건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은 이미 2절에서 지금 9절 10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곳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가장 최고의 순결함과 그리고 깨끗함과 그리고 정성과 마음이 쏟아서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단장되는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단장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만약에 신부라고 하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하는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준비된 것, 단장된 것들을 누리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최고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최상의 최고의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11절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치는 이 대명사가 여성형이에요. 영어의 허에 해당하는 아우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근데 이 그 성의 빛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녀의 성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여성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여성화 시켜서,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와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 선택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을 단장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게 된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장소,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고난을 받고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예언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것을 좀 가까운 미래를 보면은 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이 영원히 거할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천국도 임시적인 장소예요. 또 그 뒤에 도래하는 천년왕국도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할 장소는 바로 이 영원한 왕국에서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영원한 왕국을 예비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은 신부가 단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잠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12개월 동안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신랑으로서 신부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셨고 그 장소를 준비하셨고 마침내 그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때 그때 준비된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의미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과 18장은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큰 음녀의 정체가 곧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역할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그 뿌리는 같은 의미에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강의 중에서 큰 음녀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큰 음녀는
종교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들을 몰아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또 배도하게 하는 무리가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큰 음녀의 상징성, 이미지, 뉘앙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의 가장 큰 후보가 될 현재 시점에서 그런 종교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큰 음녀와 상당히 유사하게 많은 면에서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성 바벨론은요, 그 큰 음녀에 의해서 사람들이 큰성 바벨론에게 속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은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세계 통합 정부, 단일 세력. 세상은 결국은 지금 많은 민족과 정부가 나눠져 있는데,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세계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계가 하나 되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상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마지막 때 오게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계시록 큰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는 42개월의 권세를 받고 세상을 그와 같이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들을 통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을 말하고요. 그게 바로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큰 음료도 그렇고 큰성 바벨론도 다 누굴 향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음료는 종교적인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처럼 믿게 하는, 그렇게 따르게 하는 종교적인 그런 방식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그룹을 큰 음녀라고 하고, 이 큰성 바벨론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은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계시록 21장 좀 전에 읽어드린 데 보면은 똑같이 계시록 17장 1절에도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계시록 21장 9절에도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 일곱 천사 중에 같은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그 천사가 와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해서 요한에게 소개했고요. 21장 9절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방식으로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뭔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계시록은 이와 같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17장에서는 큰 음녀, 21장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서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 대조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지금까지 소개했고요. 21장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성,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과 순결이 완성된 거룩한 공동체가 들어갈 장소라는 것을 서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계시록 17장과 21장에 보면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대조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는 큰 음녀예요. 근데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공통된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17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광야로 갔어요. 근데 21장에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17장에서는 성령이 보여주는 것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 붉은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1장에서는 하늘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을 통해서 17장과 21장에서는 큰 음녀와 새 예루살렘 성을 서로 대비하고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요,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음녀도 여성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만 읽으면 이런 걸 모르죠. 이거를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맥이죠, 맥. 성경의 맥인데 이 흐름을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완성된 곳으로 준비한 우리가 거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가장 최고의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또 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 성에 비춰지는 모습, 확인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냅니까?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가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이 돼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된 그 영원한 왕국의 산 위에서 봤더니 하늘에서 쫙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면 여기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빛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요, 성경에 묘사된 크기와 모양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까 그 재미나이가 한 거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온통 빛으로 가득 찬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근데 이 빛이 무엇으로부터 근원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정말 물리적으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빛이 하나님으로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의 태초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 중에 하나가 빛이잖아요.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빛은 하나님부터 기인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그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광채 있는 영광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두 번째 특징은요, 구조적인 특징은요, 열둘이라는 완전수로 모든 구조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완전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도 완전수라고 부르고, 7도 완전수 부르고, 10도 완전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12예요. 그러니까 완전수의 완전수가 10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구조물들이 다 이 완전수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12문입니다. 12, 13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자, 보시면은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동서남북으로 각각의 세 개의 문이 있는 토탈 12개의 문으로 된 정육면체입니다. 도시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곽을 따라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의 사방에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 남쪽에 각각 3개씩 있는데 그 문마다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진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문은 다 12진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에는 누가 있냐? 각각의 문에 천사가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12천사가 그 진주문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자겠죠. 그리고 그 문들 이름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각 문마다 이름이 다 다른 거죠. 그 다른 이름들이 삥 돌라서 12개의 이름들이 각각의 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외관적으로 보는 특징 자체가 모두가 다 12개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수 중에 완전수인 12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문 그리고 12지파의 이름, 12천사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도시의 구조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압축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 문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물론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민족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지금 다 패싱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이 사용한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내려놓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무대에 올리는 자들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다 통합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이들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신약 시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 통해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도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의미가 이 문 위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파의 12이름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면서 뒷부분이 이는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유대인을 절대로 패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마치 뭘 연상시키냐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 천사는 어떤 천사를 말합니까? 천사도 등급이 많이 있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상궁이 많이 있는데 저기 수락관에서 밥하는 상궁도 있지만은 지밀상궁이라고 들어봤어요? 지밀상궁. 지밀상궁이라는 것은 왕과 왕비의 처소에서 근무하는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게 지밀상궁입니다. 천사도요,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보좌가, 임재가 안치되는 어떤 상징적인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잖아요. 궁율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가 되어서 언약궤 위에 뚜껑처럼 궁율의 자리가 얹혀 있고,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뚜껑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속죄소, 시운소, 궁율의 자리라고 부르는 이 자리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죠? 그룹천사가 조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천사가 고개를 숙인 채 두 날개는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고, 또 날개는 또 펴져 있고, 그룹천사가 4개의 날개입니다. 그 선지서마다 어떤 곳은 그룹천사를 6개의 날개로 묘사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건 4군데로 하는데, 근데 그 성막의 모습을 보면은, 성막에 있는 그룹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4개의 두 쌍의 날개를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늘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천사가 서로 맞대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날개를 이렇게 펴져 있는 바로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특히 성막 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성막에서 올라갔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데, 그 시작점, 발화점이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언약궤 중에서도 바로 시운소, 속죄소, 궁율의 자리, 그 천사가 이룩하게 있는 거기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가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지킨 것처럼 지금 12천사도 아마 그와 같은 천사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로서 아주 하나님 보호자를 가까이 있는 천사가 딱 거기서 파송받아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섞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사방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각각 세 개의 진주문으로 된 게 동서남북으로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잖아요. 성의 문은 하나잖아요. 물론 큰 성은 뭐 동문, 북문 다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뭐 한 몇천 명 들어가는 성들은요, 문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쪽문도 없어요. 그냥 문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전제하에 문이 12개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는 오픈된 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세상을 흘러간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성도, 성의 문도 온 세계를 향해서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은 12로 통일된 구조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2문에 대해 얘기한 거고, 두 번째가 12기초석입니다. 이 문은요, 12기초석으로 만들어진 성곽을 따라서 있는 겁니다. 자, 14절 먼저 읽기 바랍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그 12진주문이 있고 그 진주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기록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12문이 세트로 있는, 그것을 두르고 있는 이 성곽에는 그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주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또 기초석 위에는, 성곽 기초석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 성곽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석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가 소개하는데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마지막 12째는 자수정이라. 제가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안 나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림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맨 밑에 벽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꼭대기에 자수정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보석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와, 웬 떡이야 하면서 보석들 전부 다 빼갔을 텐데, 천국, 이 영원한 왕국 자체는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금 아니면 보석으로 다, 이거는 뭐 흔한 거죠. 기본 재질이 그런 거죠. 예. 자, 이와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 높이에 대해서는 성곽의 높이가 뒤에 나오지만은 144 큐빗인가 그래요. 65m. 굉장히 높은 성곽의 이 높이에, 자, 이런 기초석으로 차곡차곡 보석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마치 뭘 연상시키냐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과 연관해서 신약의 교회가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터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이처럼 영원한 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기초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오늘날도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빼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요 세상은 아직도 안 끝나요. 언제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기약이 없어요. 근데 영원한 왕국은요 세상 끝은 복음 전파가 완성될 때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최종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게 되잖아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이 결국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그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품었던 인간을 향한 계획이었고 또 그것이 궁극적인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태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했는데 그들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어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할로 12사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결국은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궁극적인 맨 끝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결국은 이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실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니까 성강을 측량했는데 144 규빗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적으로 12 완전수에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144. 실제적으로 측량 우리 미터식으로 하면 65m예요. 어쨌든 간에 새 예루살렘 성의 규격은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12라는 완전수와 연관되어 있어요. 12에 곱하기 12, 12의 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보다 더 강조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까 잠깐 보인 것처럼 성의 모습이 이렇게 됐어요. 정육면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 길이와 넓이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높이를 한번 보세요. 자, 12,000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185m인데 계산하면은요 2,400km예요. 성의 길이가 2,400km, 너비가 2,400km인데 높이까지 2,400km예요. 자, 이 부분은 뭐 뒤에 또 설명을 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뭐로 돼 있어요? 10이라는 숫자 곱하기 1000이 들어가 있어요. 1000은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12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요 사이즈도 그렇고요, 성곽의 높이도 그렇고요, 또 문의
위치도 그렇고요. 그 문 위에 있는 이름도 그렇고 성곽 위에 있는 이름도 그렇고요. 다 뭐예요? 공통점이 12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성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12진주문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12기척 속으로 구성된 이 성곽의 모습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언급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되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또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이런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쭉 말씀하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이 이방인으로 된 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되어서 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게 교회예요. 그게 한 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 구분하고 이방인 구분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생긴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흔적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와 같은 융합을 그 예루살렘 성 구조 안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네요. 정사각형 삼면체 모양의, 그러니까 정육면체 모양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 높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어떤 부대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구의 사이즈와 비교해 보면요, 면적으로 보면은요, 전체 면적을 보면은 지구의 22배가 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엄청 넓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까요? 나중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지구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크고 상상을 초월하는 3차원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새 예루살렘 성과 동일하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장소가 한 군데 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과 성전에 보면은요, 지성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막은요, 3대 1의 사이즈로, 길이 방향이 3이면은 이 폭은 1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긴 직육명체예요, 성막은요. 그래서 이 성막의 길이를 반으로 짜는 게 아니라 2분의 1 지점에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에 잘라버리죠. 그래서 나머지 2개의 공간은 통으로 해가지고 성소를 만들고, 안쪽에 1개의 공간은 지성소를 만드는데, 그 지성소의 사이즈를 보면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 4.5m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도 똑같이 정육면체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요, 폭이
여기서부터 한 여기 앞에까지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높이도 똑같이 4.5m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육면체로 된 것이 지성소입니다. 성전도 똑같아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그 사이즈가 2배로 확장될 뿐이지 비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전 시대에는 9m, 9m, 9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9m입니다. 유일하게 성막과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이 식양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여기서도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계셨다가 그 하나님의 거처가 새로운 창조된 영원한 왕국에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만들려고 하고 그 성막과 성전에 지성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은 실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 공간감을 가지고 그대로 만든 본따 만든 그곳에 거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도 아주 우리가 건축학으로 보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길이잖아요. 높이가 어떻게 2,400km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와 같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역할도 똑같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이 땅의 지성소는 제한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특정 장소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우주와 우리의 삶 전체에 충만하게 되는 거고 새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또 볼까요? 그 12문은 12진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요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길입니다. 이렇게 정금. 우리 이 바닥도 이거 싼 거 아닌데 완전히 바닥이 정금으로 쫙 깔려 있다 보세요. 여러분 감이 못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왕국은요, 뭐 천국도 포함해서 영원한 왕국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재질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이 의미하는 것이 불순물과 죄가 없는 완전한 순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장소인 새 예루살렘 성은요, 도무지 죄가 없고요, 또 불순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미 불순물과 죄는 다 마지막 때를 거쳐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최종적으로 해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 때가 이 모든 불순물과 죄를 완전히 걸르는 마지막 필터링의 그런 시간과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체가 전체가 이제는 불순물과 죄가 없는 완벽한 순결함과 의와 영광으로 가득한 곳임을 바로 이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또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성을 사도 요한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 비슷한 구조의 성읍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요, 환상 가운데 성읍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40장부터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성전과 성읍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그 단락들은 챕터들은요, 계시록과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과 22장 초반까지의 내용이 실은 이 에스겔서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고요, 그 성전 밑바닥에서부터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묘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도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현존하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장차 회복될, 여러분 에스겔은요, 에스겔서를 언제 기록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역사 가운데 성전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차 성전이 회복될 것을 미리 에스겔에게 알려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재현될 것을 기대했는데 재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재현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특히 영원한 왕국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계시를 알려줄 때 먼 시대, 역사적으로 먼 시대,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먼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100%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치 옛날에 청동 거울처럼 실루엣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대단한 선지자들, 에스겔,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도요, 다 보지 못했어요. 대략적인 내용만 봤었어요. 근데 계시록 시대가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의 점진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한 왕국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왕국인지는 이 당시는 몰랐어요.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천년왕국과 또 플러스 영원한 왕국이 결부된, 서로 섞여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사야도 우리가 아는 만큼 알지 못했어요. 에스겔도 우리가 아는 만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도 똑같이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모습을, 성의 모습을 봅니다. 보면은 동서남북 각각 3개의 문이, 12개의 문이 있다고 여기 묘사하고요. 또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동일하게 계시록의 내용과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규모를 제외한 전체적인 구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에스겔 48장과 계시록 21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에서는요, 계시록에서 언급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언급이 있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여호와 삼마가 있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뭘까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신약적인
물론 이사야도 똑같이 나오지만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그 여호와 샴마예요. 그 여호와 샴마라고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에스겔은 몰랐지만은 단지 에스겔은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결국은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는 그날을 말해요. 그때가 되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영했지만은 계시록 시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이 되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느 날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에 장차 일어날 천년왕국 너머의 영원한 왕국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이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것이 6세기 시대입니다. 예, 6세기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와 600년의 차이가 나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2600년이죠? 혹 우리 시대에 아니면 가까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뭐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7년 안에.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도래하죠. 그럼 1000년의 시간을 또 더해보세요. 그럼 에스겔은 적어도 지금 기준이라면은 3600년 전에 이걸 본 거예요. 영원한 왕국에 도래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와, 그 오랜 3600년 전에 이것을 보았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또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3600년의 시간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태초에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영원한 왕국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준비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여러분이 쉽게 또 궁금해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뭐 계시록 강의에서도 거의 안 다루는 것 같은데 다뤄드릴까요? 이날 아니면 언제 또 얘기합니까? 5번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격과 영원한 왕국의 지경.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를 묻는 질문의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영원한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영원한 왕국에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말고도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400km입니다. 근데 영원한 왕국은 과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성령께서 요한을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이미 펼쳐진 새 영원한 왕국에서 안으로 내려오는 가로 세로 높이 2400km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왕국은 그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왕국의 부분 집합. 나라로 따지면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은 크든 작든 간에 대한민국 안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영원한 왕국의 수도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새 예루살렘 성과 영원한 왕국을 동일시하는
같은 곳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왕국 그 자체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마 주장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왕국의 일부이며 수도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 제가 굳이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았고 또 21장 24절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성을 들어가고 나간다. 이 표현이 있고요.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왕국의 한 부분으로서 그 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한다는 그런 것이 충분히 여기 이 표현들로서 입증이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뭐냐면은 23절에 보시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왜 의문점을 갖게 하냐면은 만약에 영원한 왕국이라 그러면은 영원한 왕국 전체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성에 초점을 둬요. 새 예루살렘 성에만 마치 우리가 언뜻 듣기로는 새 예루살렘 성에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공간 개념으로 우리가 언뜻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만 보면 너무 큰데 그 이상의 공간이 뭘 필요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왕국을 동일시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또 틀립니다. 24절을 보면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앞절에는 그 성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는데 24절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는 표현이 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강조하느라고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24절을 보면은 굳이 꼭 새 예루살렘 성만 빛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모든 그 영원한 왕국의 모든 곳에 이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 밖의 모든 지경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또 읽어보세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냐면은 27절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기는 뭘 말하냐면은 영원한 왕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자,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 사람만 들어가면은 영원한 왕국을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영원한 왕국에는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왕국의 성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목사님은 왜 별걸 가지고 따지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긁어부스를 만드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장에 가면은요, 그 생명수의 강에 나오고 생명나무 열매 나오죠. 또 잎사귀도 나오죠. 실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생명나무 열매는 정말 성도들, 천국에 간 성도들만 먹는 거고 그 잎사귀는 그 복음서에 말하는 어두운 데에서 일을 가고 있는, 실은 제가 어두운 데에서 일을 가고 있는데 밤에 잠잘 때 그런 거 말고 천국에 못 들어가 가지고 그냥
둔해서 일을 가고 있는 사람이 먹는 게 뭐 잎사귀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옥은 아니지만 연옥 비스무리한 어떤 이상한 주장하는 분들이 한 10년 전에 많았었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주장이 다 사라졌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마지막 때 엔타임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궁금하니까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7절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 맞춰서 이거 언급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럼 누군가 한 명, 목사님, 근데요, 27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김옥순 권사님 같으면 질문할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시면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영원한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거룩한 곳이 아닌 장소, 곧 악인들이 거하는 장소가 있는 것일까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론을 따지면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되는 영원한 왕국의 근본적인 성격이 뭐예요? 거기는 죄와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영원한 왕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미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까지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가능성 자체를 다 정리시켜 버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하고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은 성 안이든지 성 밖이든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곳이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영원한 왕국이 도래한 이 시대에는 악인들이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7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과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또 이런 사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더 강조법으로, 수사법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100%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래서 영원한 왕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니라 성 밖에도 속된 자나 가득한 자가 존재할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막과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묶어두는 거잖아요.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편만하게 사람들한테 다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으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공간 안에 가둬뒀어요. 그리고 천국도 비슷하게 그랬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가는 천국이지만은 거기는 의인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모든 것에서 죄와 더러움에서 자유한 사람들, 극복된 사람들, 세상 자체도 완전히
옛 세상은 다 그와 같이 죽음까지도 다 심판을 통해서 소멸돼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흠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스스로를 가둬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성전 안에 계셨지만은 더 이상 성전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느 곳이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사이즈가 지성소의 사이즈와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든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지금은 감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못 만나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그 나라에 가면, 그 시대에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에,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 후반부에도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의 곳곳에 이미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넘어서 영원한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궁극적인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미리 다 이렇게 힌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 전체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곳인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편만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등만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천국에서도. 근데 영원한 국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은 성전이 있거든요. 근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은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없고요, 또 닫힌 문이 없어요. 그래서 닫힌 문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왕국에서는 이제 이후로는 구원의 문이 다시 닫혀지는 일은 절대로 결단코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온 곳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최고도로 농축된 그런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입 금지 대상이 있고 출입 가능 대상이 있는데, 출입 가능 대상을 한번 주목하세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국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예수님부터 시작한 이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목적지라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시작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완성되는 그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만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우리 주임주의교회 가기 권사님, 여기서 만네,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하이파이브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얼싸 안고 부둥켜서 서로 그곳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표현되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생명수의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강의 3번 남았습니다. 제가 한 주는 주목사님한테 맡기고 계속 목요일날 성탄 또 1월 1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잠깐 쉬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강의가 하나 또 늘어나가지고 이번 달 강의 제가 끝까지 다 수요일날 주목사님 쉬세요. 끝까지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